거예요. 그냥 25장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오늘은 풀지 않고 그 25장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25장 1절만 좀 볼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지금 25장이요. 지난번까지 24장까지 했는데 25장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라고 그러면서 이제 25장이 시작을 해요. 무슨 일이 이제 그 앞에 있었어요? 기억을 하시게끔 조금 짚어드리면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바울이 그죠? 470명의 이제 경호원들을 다 군사 경호원들을 붙여갖고 가이사랴로 지금 이동하는 중이었잖아요. 자객들이 이제 막 올 거니까 암살단이. 그래서 이송되어 와서 지난번에 벨리스 총독이라는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았는데. 벨릭스 그 총독은 바울이 이제 죄가 없다는 거를 알았어요. 알고 있다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이다. 부활 얘기한 거 그거 한마디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폭동을 일으키나 이런 것은 뭐 기억나세요? 열 이틀 만에 12일 동안에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변증한 내용 그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신문하던 중에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바울을 투옥을 시켜놔요.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렇게 감옥에 있은 지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렇게도 자나깨나 소원인 로마에 가서 마무리를 주의를 짓는 건데 로마는 지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아직 출발도 못했어요. 출발도 못하고 그렇게 벨릭스 총독의 신문을 받으면서 꼼짝달싹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감옥에 있는 상태로 2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렇게 하고 벨릭스 총독은 부정부패로 썩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제 잘못한 일들 때문에 소환을 당하니까 새로운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한 지 3일이 지난 날이에요. 지금 이제 아시겠죠? 어느 상황인지. 자,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 안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와갖고 바울의 죄목이 무엇인지 바울이 누구인지 다시 또 신문을 하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 때도 뭘 신문했어요? 그 애굽 광야에서 폭동을 일으킨 그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4,000명의 자객이랑 사라진 폭도범이라고 막 생각해서 신문을 받고 뭐 아니라는 것을 죄가 없다는 것을 벨릭스는 알았는데 왜 2년 동안 그냥 내버려 뒀냐면 바울을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 24장인가에 있을 거예요. 뒤에 후반부에 바울을 불러요. 감옥에 있는데도 좀 오라 그래요. 그래갖고 뭔 얘기를 좀 해보라고 얘기를 들어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나요? 놀라죠.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놀랐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감옥에 그냥 둬요. 왜 뒀냐?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하도 받은 사람이라 바울이 와갖고 이거를 바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돈 많은 신흥 종교 무슨 교주쯤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돈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은 교주 바울이 돈을 갖고 와갖고 이제 뇌물을 주겠지 그러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 봐도 뇌물이 와요, 안 와요?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벨릭스도 내가 보기엔 까먹고 어떻게 된 거야? 잘렸어.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진짜 묶여있는 그런 상태로 억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죄 없이 알고 보면 왜 2년을 거기 있었느냐? 우리는 알죠. 근데 바울은 다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뭐냐? 벨릭스 총독에게 이걸 주지 않고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이유인 거예요. 그게 24장 후반부부터 다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그대로. 제가 좀 생략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돈을 가져오지 않나 그러고 이제 2년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투옥을 시켜갖고 바울은 감옥에서 그렇게 잊혀져 간 거예요. 잊혀져 갔어요. 점점. 그래서 지금 벨릭스 총독이 소환당에 갈 때 바울 좀 이러고 좀 해결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자기도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소환당하는 마당에 무슨 바울을 생각을 하겠어요? 정신이 없죠. 그리고 지금 벨릭스 총독에 이어갖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한 지 3일째니까 다시 이 과정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바울 넌 누구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왜 그랬느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신문을 베스도한테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이 어떨까요? 솔직히 억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억울하죠.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발이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 느낌이 아니죠. 실제적인 거죠. 감옥 골방에 버려져 있는 상태로 2년이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할 건데, 바울이 감옥에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고 잊혀진 존재가 가니까 점점 잊혀져 간다 이러면서 이렇게 잊혀져 가니까 그냥 감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고, 그 사이에 로마는 강성해져요.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로마가 좀 힘을 잃을 기미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좀 이렇게 코빼기가 좀 빠진다거나. 근데 그럴 기미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일어난 억울한 일 같은 것은, 바울이 당한 이런 감옥에 있는 일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들은 취급도 해주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한마디 해가 있잖아요. 한 가지 뭐예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외치면서 심판을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투옥 당하게 된 거잖아요. 고난이 왔는데,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의인과 악인의 심판, 이 부활이 그래도 좀 이렇게 전파가 돼야 되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완전 하찮은 부활이 돼버렸어. 하찮은 심판이 돼버렸어. 그리고 정말 별것도 아닌 복음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2년 이 투옥돼 있는 이 상황 아닌 그 전에만 해도 바울이 가갖고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난리를 치고 반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려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랄지 하던 내 남편이 이제는 아예 나를 제끼고 랄지도 안 해. 응? 처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예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고서 아예 내버려 두고, 이런 거 비슷한 좀 연결 좀 시켜보세요. 그리고 분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었는데 그런 것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처지, 그런 상황이라고 좀 우리가 이제 오늘 연결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그럼 그동안 바울이 세운 교회는 뭐예요? 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부활도 심판도 구원도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 2년 동안 꼼짝을 못하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큰 소리로 외쳐줘야 되잖아요. 큰 소리 내야 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큰 소리를 내요. 막 세상이 큰 소리를 내고, 그렇게 세상이 큰 소리를 내니까 이제 바울을 공격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작정을 안 한 암살단도 그렇게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별로 여겨주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됐고, 바울은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지금 어떠세요? 이러한 상황. 이제 화도 안 내.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지도 않아. 이런 상황. 어쩌면은 예수를 믿고 믿었는데 그렇게 믿어왔던 내 인생이랑 이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 있는 이 신세랑 내 신세랑 같은 모습으로 혹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다 소용이 없는, 다 아무 소용이 없는 바울과도 똑같은 신세예요. 그런데 자, 바울이 왜 2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됐을까? 이제 오늘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 왜 그렇게 2년 동안 갇혀 있어야 됐을까? 우리도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한다고 해요.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도 왜 그렇게 바울처럼 이런 비슷한 상황들 속에 된 게 없어? 이렇게 그렇게 비슷한 상황들 속에 우리도 갇혀갖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2년이 지나버리는 것 같은, 말이 숫자로 2년이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뭐 20년인지 12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그냥 그 세월들이 지나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좀 이 질문을 좀 해보세요. 지금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당연히 이 생각이 들어야죠. 왜? 바울 봐도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요.
나는 그렇다 쳐요. 전 한 게 없으니까. 또 바울은 그렇게 두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분은 아주 건전하신 분이고, 또 내 자신도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이걸 조금 더 완화시키면 하나님은 왜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을 사도행전 25장 전체 내용을 통해 갖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25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 베스도 총독하고 다시 또 신문하느라고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왜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요? 2년을 갇혀 있으면서. 그래서 25장을 통해 갖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25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25장 내용을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25장 내용은 바울이 또 그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 바울은 왜 이러고 있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그랬을 때 근데 하나님 꼭 이렇게만 하셨어야 됐는가? 이거를 25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그 어떤 힘을 가진 것도 아니야. 예수 열심히 믿었으면, 그렇잖아요. 뭐 아무거라도 뭐 바다라도 하나 갈르든지, 응?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 뭐 귀신이라도 좀 떠나가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귀신이 더해. 뭐 귀신 뭐 이러고 더해. 그 어떤 힘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갖고 우리들이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막 더 담대해지는 거죠. 슈퍼파워 막 이렇게 돼가지고 더 담대한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 믿었더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골골골골골골 하고요. 전에보다 더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요. 막 이렇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상황에 꼼짝을 못 하는데 세상은 안 그런 거예요. 내 주변 동창만 봐도 그래요, 안 그래요? 옆집만 봐도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말씀 붙잡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붙잡고 살아도 버텨도 지금 이러는데, 나는 계속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힌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 따르지 않고 주님도 붙잡지 않고 살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나 같지가 않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우리 쓸데없는 소리 막 이러면서 솔직히 억지로 누른 거예요, 안 누른 거예요? 이게 제가 또 지난주에 추스리라 했더니 또 그렇게 추스려요, 안 추스려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 뭐요? 그잖아요. 자, 그들은 나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처럼 예수 붙잡고 살아보지를 않았는데 나같지 않아요. 그들은 주도권 다 갖고 살아요. 왜 이렇게 그들 남편은 착해? 돈도 잘 벌어. 맞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그냥 따거지를 부리고 살아도 남편이 사랑해줘. 나는 십자가 지고 죽을 만큼 죽었는데 이건 더해. 막 이런 상황들. 그래갖고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그들이 우리 믿는, 나 이렇게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그들이 따지고 보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요. 뭐 집도 사고 냉장고 사고 뭐 사고 막 이러면서 찬양도 있잖아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 갖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냉장고도 없어. 지금 냉장고가 쓰게 생겼어 막. 그들은 막 그런 것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능력도 다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또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 믿음을 지켜보려고 했죠. 그래도 나와가지고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상황에 일단 그냥 피해. 아니야 집에 갈게 이러고 피해요. 왜 피할까요? 믿음으로 피한 거예요? 더러워서 피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더러워서 피한 건데 뭐냐면, 지금 거기서 내가 피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요동치고 막 흔들리니까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나만 왜 겪는 고통이냐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고, 그게 다가 아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퇴퇴퇴 이러고 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피해 다니고 숨어 있죠. 숨어 있던지예요. 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견디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싫죠?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 쭉 드렸잖아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야.
막 이러면서 피하고 본다 그랬잖아요. 난 비굴하지 않아. 뭘 안 비굴해? 비굴하지. 뭐도 없고 뭐도 뭐 다 없는데. 그리고 2년 동안 그냥 옥에 갇혀 있는 묻혀진 존재처럼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도님들이 성질이 안 나게 해달라고.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고요? 그러면 때려칠래요? 이러시는 분이 오늘 감동하여 그러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신대요. 조금 더 도움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랑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봐야 되는 방식이랑을 설명을 드릴게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어떻게 한대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너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 백합 옷을 이쁘게 입으려고요. 그 백합이 그렇게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입을 게 없는데 내가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세요. 30절 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여기서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이 작아서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그러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아버지가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봐라. 이건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신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어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33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뭐예요? 입히고 먹이고, 그죠? 제우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6절부터 쭉 읽어드렸잖아요.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 이러면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잖아.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그랬어. 자,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 해서 이걸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백합화도 기르신다고 그랬어. 오늘 피었다가 내일 그냥 지는 것도 아닌 아궁이에 불살라져가지고 수시가 될 잡초 들풀 하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잡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면서 기르신다고 하셨어. 그래,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뭐라 그랬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그걸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내일은 내일이가 염려할 거다. 지금 한날의 괴로움은 지금으로 족하다. 요때 또 은혜 받아. 한날 지금 요거가 족하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요. 이 말씀을 갖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안 하고 자폭을 하니까. 근데 자,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이 말씀이 딱 오면 그리고 배가봐 막 이러면서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라는 거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자. 하늘 아버지가 기르고 먹이고 입히신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했어 하면서 우리가 와서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다고 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또 나와요. 교회에 나와갖고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어도 족하도다 하면서 헌신도 하고요. 말씀도 막 모으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르고요. 기도도 하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거 말고 더한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더 깊은 거. 보세요.
이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백합화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더 하신다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야. 그렇죠? 이게 다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 자 2년 감옥 꼼짝 못해. 자, 이 상황이라 그럴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안에 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제가 세트장이라고 전에 말씀 많이 드렸죠. 그 상황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상황이다라는 걸 어떻게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완전 잊어먹어요. 어떻게 잊어버리냐면요. 공중의 새 이제 이걸로 잊어먹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먹는다고요? 뭘로 잊어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씀으로 잊어먹는 거야. 응? 그죠? 이 씨가 나왔네. 죄송해요. 말씀으로 잊어먹는 게 뭐냐면 어떻게 잊어먹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드신 상황을 잊어먹어요.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하나도 돌보신댔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그러면서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어먹는 거예요. 새카맣게 잊어먹어요. 요런 방식들이 뭐냐, 뭐 의를 구하자, 뭐 착해보자, 뭐 내 노력이죠. 그러면서 잊어먹는데 생각해 보세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신대요. 아니 그러면 공중의 새를 나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이제. 아니 그러면 공중의 새를 먹일 일을 왜 만드세요? 그래 안 그래? 그쵸? 또 오직 위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송정아 집사 남편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지금? 글쎄요. 아니 잘 날 따라와봐. 부정적으로 따라와봐. 부정적으로. 공중의 새가 먹을 게 없는 갖고 날릴 힘이 없는 거잖아요. 날다가도 떨어지게 생겨서 지금 이게 날갯짓을 할 기운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새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애초부터 먹을 게 없게 하시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지천에 날려가지고 먹으면 되잖아. 다 먹게 하시면 되잖아. 새가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근데 우린 뭐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먹이신대 이것만 생각을 하죠. 새가 먹을 게 없는 상황. 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상황이 뭐예요? 얘 들풀 되게 억울해요. 어제 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된대요? 어머 불살라준대요. 그것도 수시개로. 이런 억울한 들풀이 어디 있어요? 백합화 너는 좋겠다 이럴 거예요 지금. 그죠? 응? 그러면 또 백합화는 또 열받아 안 받아? 야 나는 지금 이 의복을 입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데 안 입혀진다고 이거잖아요 지금. 백합화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어야죠. 들풀 입장에서 보려면 어제 핀 게 아니라 한 100년 전 폈다가 오늘 아궁이에 쓰임받으면 말이나 안 해. 어제 폈다고요. 매미 입장에서 그럴까 안 그럴까? 땅속에 그렇게 있다 나와갖고 하루 맴맴했는데 죽어.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이 생기질 않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하나님이 새가 안 먹어도 그러면 살게끔 하시든가. 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이 모두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파도를 왜 만들어? 파도에 쳐갖고 죽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파도는 왜 이런 모든 폭풍 뭐 이런 모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상황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상황이라면 제가 전에 10몇 년 전부터 20년 가까이 얘기했죠? 세트장.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아닌 데서 하는 거예요? 정해놓은 상황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2년을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상황 안에서 바울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할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2년에 묶여있는 것 같은 시간 속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다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이런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건 거죠. 그 안에. 그 방법, 일하시는 방법 안에서 우리는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다잡으면서 추스리고 또 추스려 보면서 다시 어떻게 또 해봐. 다시 또 해보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드려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기르시니까 우리도 입히고 기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이거 만든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입힌다, 먹인다, 이래갖고 구하자. 뭐 이렇게 사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우린 중요해요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덮어놓고 뭐부터요?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그냥 이것만 갖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하는데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중요한 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2년 동안 지금 그 안에 있는데 드레핀 백합화 신세처럼 있는데 어저께 폈는데 오늘 아궁이에 던져질 것 같은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우리들은 내 상황을 그러니까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도 막 이겨내고 날아갈 힘이 없는데도 막 날아가서 공격하고 무찌르고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지금 뭐 할 것도 없는데도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억울해도 버텨보고 그래야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또 제가 추스려야 된다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추스리는 건지 몰라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와가지고 다짜고짜 추스린단 말이에요. 다짜고짜.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상황이 준비된 상황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 그러죠? 그 상황을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를 믿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근데 그거는 안 믿고 뭐부터예요? 그래 드레핀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그래 하나님이 먹히신다 그래서 입히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짜고짜 뭐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와서 봉사해보고 뭐하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나를 집어넣으신 거 이걸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걸 철떡같이 믿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자꾸 잊어먹는다? 그냥 앉혀놓고 입히신 데서 먹이신 데서 이것만 하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무슨 소리래 정말 하나님이 다 그랬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들리시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시다가 해보다가 이런 게 돼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마음만 들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중요한 걸 모르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다 해도 그렇지 이게 정말 그렇게 철떡까지 믿는데도 막 진짜 견디기 힘들 때는 그게 막 올라와갖고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진짜 처음부터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 안에다 넣어놓으셨다.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안 믿어질까? 그게 왜 인정이 안 될까? 이게 좀 영적으로 팍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건 여기다 허락하신 세트장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다. 난 그 안에서 지금 있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2년 동안 지금 감옥에 있지는 않잖아. 진짜 감옥에.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감옥에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러실 수가 있는가라는 이 마음이 왜 드는 줄 아세요? 그게 왜 다 안 믿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슈퍼맨 같은 하나님을 좋아해요. 슈퍼파워 말까 쫙 홍해 갈라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죽지. 막 바로 하나님 찬양해야 하네요. 하죠. 2년 동안 감옥에서 안 빼주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 만든 찬양은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제 옥문이 열리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팍 끊겨갖고 막 철컹철컹 막 그러면 너무 은혜 받아갖고 안 나올 것 같아. 막 그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이러고 막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염려하지 말자. 입힌 댔어. 먹인 댔어. 슈퍼파워로 입히고 먹일 거야. 기르실 거야. 막 이러니까 그래 염려하지 마자. 공중에 나는 새도 이러고 다 그런 것도 드레핀 백합은 다 먹히고 입히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꼼짝달싹 못하는 묶여있는 상황이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하자. 그러면 슈퍼맨 같으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짠따라잔 하고 임하셔갖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도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하다가 지금 자 바울과 같은 상황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미쳐갖고 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렇게 미치지 않으시는 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슈퍼맨 같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짠 하시고 역전의 하나님 막 이렇게 해갖고 쫙 나타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갖고 하나님이 지금 정해놓으신 나의 상황을 처리해버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나타나실 걸 기대하면서 내 상황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을 다 이제 시험의 마지막 날 끝.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시험 속에서, 이런 마지막 심판 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꼼짝달싹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면서 꿈꾸면서 이 상황을 기다리시나요? 어떻게 견디세요? 어떻게 견디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그럼 감동해야 안 해요? 못 먹어도 입히실 걸 믿어요. 막 이러잖아. 아니 이 신앙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드레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는 거라고 기대하느라고 막 하고 막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만 다짜고짜 하나 딱 갖고 오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구도 예수 믿고 우리 아들도 예수 믿고 우리 남편도 예수 믿고 저기 누구도 예수를 믿고 남편도 믿고 자녀들도 믿고 그리고 그들이 자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여 엎드리고 복음을 그들이 들으면 그 복음 앞에 꿇어 엎드려 순복하고 항복하는 그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꿈보다는 무리를 걷는 베드로들이 될 거라는 꿈을 많이 꿨죠. 그렇잖아요. 이런 꿈을 다 꿔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꿈을 꾸고요. 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서도 이런 방식의 꿈들을 우리가 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냐?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구원하시고 아픈 것도 구원하시고 다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맞아요. 근데 맞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어떤 한 부분만 보고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 자꾸 제가 힌트 드리는데 그렇게 백합화도 먹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고 보자. 의를 구하고 해보자. 이 방식인데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한 부분만 보냐면 그냥 가다 부탁대고 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 부분만 보고 듣냐면요. 하늘 아버지가 입히고 기르신다. 요것만 봐. 그죠? 여기만 봐요. 여기만. 이렇게 하면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입히고 기르신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이것만 봐요. 이것만 보고 여기만 들려. 이 부분만 보이고 이 부분만 들려. 이런 데는 잘 들리잖아. 기분 나쁜 거 있어요? 먹이고 입히신다는데 하늘 아버지가 입히고 기르고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준다는데 솔직히 거기에 확 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가지만 우리는 보고 믿는 우리들인데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은 더 큰 의미가 있고 아까 공중에 나는 새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 드레핀 백합화가 옷을 못 입는 상황, 어제 핀 들풀이 오늘 아궁이로 던져져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다짜고짜 입히신다 이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상황을 보실 줄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상황 그걸 볼 줄 아냐는 거죠. 그걸 보려고 생각 안 해요. 하늘 아버지가 입히신대
믿음 사용해봐요. 거기다 사용해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못 먹어서 기운이 없어갖고 날다가 지금 떨어질 판인데 그런 새를 얼마든지 먹이시는 하나님이래잖아요. 먹이시는 하나님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새가 날기 전에 먼저 충분히 다 먹여주시지 않았는가? 왜 새가 먹을 것이 없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죠. 왜 새가 먹을 것이 없었을까? 새가 아예 배고프지 않게, 배고픔이 뭔지도 모르게, 그죠? 그런 게 모르게 하나님이 먹이를 주실 수도 있고 안 먹어도 살기가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는 왜 이래야 하는가? 이 새는 왜 이래야 되는가? 이 부분이 나는 왜 그래야 하는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새가 굶주리는 상황 속에 새를 두셨는가?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왔는데 왜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고, 바울 소원이 왜 로마 가고 복음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게 소원인데 왜 로마도 못 가게, 얼마든지 가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로마에 안전하게 가게 하시려고 470명의 군사도 붙이시는 분이 지금 2년 동안 감옥에다 가둬놓는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얼마든지 빼주실 수 있잖아. 아까 벨릭스 총독이 인수인계 안 하고 갔다 그랬잖아. 처리 안 하고 벨릭스 총독 밤에라도 꿈속에서 나타나고 너 바울을 어쩔 거냐? 하나님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역사하신 일들이 성경에 보면 막 있잖아. 또 막 아브라함이 막 그 아내 사라가 잡혀갔는데 막 왕에게 막 하나님 나타나셔 말씀하시고 막 이런 일도 있잖아요. 왜 그럼 바울이 이때는 그렇게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은 그래도 놓고 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만드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는 것일까? 뭐 때문에 그러시는 것일까? 자, 왜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고 그렇게 일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당장 없으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날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일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당장 배고프고 날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죠. 빨리 먹여줬으면 좋겠고, 배고파갖고 참고 있는데 먹인다 이러면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새신자 초신자 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냥 난리가 나. 우리 초신자들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갖고 그냥 뿅 가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바울 만큼 왔어요. 우리는 처음에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 거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거 얼마나 많아. 막 오갈 데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보증금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이러고 먹이고 입히고, 막 누구는 연달 보내니까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이 막 떨어지고 막, 그죠? 막 얼마나 많이 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왜 날 여기다가 가만 놔두시냐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라면 줄여서 곧 떨어질 것 같은 공중은 어디신지, 여러분이 백합화라면 말라 죽게 생긴 들판은 어디신지, 여러분이 들풀이라면 어제 꼴랑 하루 살았는데 던져지는 것 같은, 내팽겨치는 것 같은, 버림받은 같은 그런 느껴지는 상황은 무엇인지. 여러분, 공중에서도 들판에서도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도망가요?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줄이고 지금 날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궁이에 던져질 상황에서도 왜 못 도망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망도 못 가요. 진짜 말씀이 임해갖고 하는 사람 보면요, 막 때려친다고 그러면서도 못 때려쳐. 안 한다고 막 갖고 셀리더만 괴롭히시 막상 해. 우리가 강해져야 돼. 그래서 제일 들들 볶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지. 제가 이렇게 하고 때려치고 안 할 거고 막, 이제 제가 도가 터서 이제 글쎄요 지금, 그렇죠? 이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그러면 도망을 못 가니까 지금 그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상황이어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는 어떻게 된 상황이다? 바울처럼 꽁꽁 묶여있는 내 자리란 말이에요. 내 자리라서 꽁꽁 묶여있는 뭐 아내 자리도 있고, 꽁꽁 묶여있는 남편의 자리도 있고, 도무지 내 부모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믿지 않는 부모 막 이래갖고 그 내 부모님의 자리도 있고, 거꾸로 또 자식이 있는데 더 이상은 기다리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사랑으로 기다려봐도 방법이 없는 내 자식의 자리도 있고요.
차라리 내가 그냥 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응? 바울로 얘기하자면, 죄수들로 얘기하자면 감옥에 그렇게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 그냥 거 안에서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때려쳤으면 좋겠고 안 보고도 살았으면 좋겠고 이랬는데, 한 집에 떡하니 살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정하셨고, 옆집에 떡하니 살도록 정해놓으셨고, 직장에 가도 직장에 떡하니 있도록 정해놓으셨고, 교회에 와도, 교회만은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교회에 와도 떡하니 있어. 근데 또 계속 열심히 나와. 그죠? 계속 열심히 나와가지고 떡하니 앉아있고, 그래서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이 꼴 다 안 보고 살고 싶어갖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 자리가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손길이 닿아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라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상황, 섭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감수하면서 너희들은 거기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확 믿음으로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왜 슈퍼파워, 슈퍼맨이 되셔가지고 절 여기서 짠짜라다만 이거 안 하세요? 안 해주실까요?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잘 감수해서 살아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감옥 속에서 아무도 기억도 안 하고 꺼내주지도 않고 바울을 지금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2년 동안 해본 게 없어요. 뭘 아무것도 못해요, 바울이.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인력 낭비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 갖고 주님이 뭐 하시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나도록 계속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각자가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감옥에 가지 않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나를 놔두시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내가 있는 나여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장 내일 아침이어도 꺼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또 이걸 믿으니까 열이 받는 거야.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상황 안에다가 나를 집어 넣으실 수도 얼마든지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슈퍼맨처럼 쫙 나타나셔갖고 역사해 주셔갖고 모든 상황들을 싹 바꿔주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자꾸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바울만큼 그만큼 했으면 슈퍼파워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냥 바울 뒤에서 그냥 막 미사일을 쏘든지 뭐 빛을 발하면서 쫙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바울이 뭐냐고요.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싹 다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싹 바뀌도록 만드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여기서 그래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다 그랬어. 백합도 그러는데 들풀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하물며 나는 이러면서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도와신다 그랬어. 그렇게 해갖고 우린 뭐라고요? 상황이 싹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해갖고 상황을 싹 바뀌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이걸 신앙으로 착각을 해요. 그렇게 신앙으로. 그러면 진짜 신앙이 뭐냐? 정말 참된 신앙이 뭐냐? 참된 신앙은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내는 거.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싹 바뀌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믿음 좋아 보이죠? 근데 맨날 되는 거 없이 그날이 그날인데 저기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왜 저럴까 싶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살아내고 있는 것은 그 감옥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 건 신앙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냐?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로 갈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로 살아내라 이거거든요. 산 제사의 예배를 드려라. 이건 살아내라 이 얘기인데, 내 몸이 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래요. 지금 잘 들으세요. 내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래요. 그러니까 죽은 제물 드리면 안 되죠. 내 몸이 산 제물이라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러시면서, 자, 내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내 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랬을 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러셨거든요. 자, 이 세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본받지 말고,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산제물이 되는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난 공중에 나는 새고 들풀이고 그러니까 입히고 먹이신다, 그냥 이것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댔어, 짠 하신댔어 이래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막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잖아요. 그렇게 종교성을 갖고 하는 세대들을 가지고, 종교성을 갖고 믿는 그러한 예수 믿는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우리가 그리고 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지금 2년 동안 하나님 안 빼주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빼주구나 하시든가. 근데 그 안에서 분별하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 이게 되는 거여서 이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변화받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고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계속 분별을 해야 되느냐? 2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두셨는데 왜 우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상황이 있는데요, 꼼짝달싹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2년은요, 잘 보세요. 그 상황이, 오늘 바울과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 그럴 만도 하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놓으신 상황이에요. 이번 주에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진짜 빡쳐가지고 다 때려쳐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럴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때려칠 만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산제물을 드리라는 거는 그럴 만한 상황 충분하다. 그런데 분별해라. 이 상황을 뭘 분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상황이구나라는 걸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걸 분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먹어서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먹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지.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거기서 산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몸으로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2년을 꼼짝을 못하고 갇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시험 앞에서, 마지막 시험 앞에서도 바울도요 산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했었던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얼마나 분별해야겠어요. 내가 로마를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이게 뭔가.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상황이니까 바울 분별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시켜야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다른 자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상황의 그 자리에서요
너희들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짠 해준 그 상황에서 막 좋다고 박수치고 이게 은혜예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래요? 분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산재물로 살아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갇힌 감옥에서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냐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계속 요즘에 가르쳐드렸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갇힌 감옥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럼 별별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백합화 너는 좋겠다. 그래 주님이 입히셔서 나는 하나도 안 입히신다 2년 동안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런 생각인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지금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이거를 계속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사용하려면 분별해야 된다고요. 무슨 분별? 이 상황은 누가 만드신 것이다? 근데 이게 안 생겨. 이게 안 생겨.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것만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재수가 없던지 아니면 내 팔자가 그래서 그렇다 그러죠. 여러분 분별해야 돼. 지금 이런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난 여기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 생명이다. 그걸로 산다. 이거를 지금 선포하기 위해 갖고 분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상황이라는 걸 분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상황이라는 게 분별이 안 되면 이거 안 나와요. 이 복음의 고백이. 그래서 선포해서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는 그러한 변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잡혀 있는데요. 잡혀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시니까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은 좀 쓸까요? 그런데 뭐 언제까지 기다려요? 기약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정말 바울은 그러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몰라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될 건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이 묶여있는 날이 오늘 여기 성경에는 2년이라고 써 있었지만 사실 바울이 그 안에 있을 때 바울 입장에 생각하면 이게 2년이 될지 1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일 일 알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다 이해해요? 다 알 수 있어요?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뭐라고 생각한다? 짠짜라짠 막 사람들이 어머 막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 여기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지? 나 이거 언제 끝나지? 이게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 끝나갖고 저도 기대를 많이 가져봤자 소용없더라고요. 끝나봐야 소용없어.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예수를 참되게 믿는다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라니요. 이렇게 뭐라고요?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이렇게 지금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신앙생활이냐? 이러한 나의 상황들 속에서 잘 있는 거. 이게 뭐다? 신앙생활이다. 여기서 그냥 뿅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옛사람을 죽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잘 있는 거. 잘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그냥 무턱대고 막 드레핀 백합화가 그래 입히신 데서 먹이신 데서 기르신 데서 그러니까 의의 나라와 그 의를 구워줘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넣으셨다라는 걸 알고 그걸 그 안에서 잘 있으면서 계속 뭐예요? 분별하고. 뭘 분별해요? 이 상황에 날 넣으셨다라는 걸 분별하고. 그죠? 그렇게 해갖고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것도 참된 신앙생활이라고요. 이렇게 제 말을 알아들으셨다면 별로 듣기 싫어요. 이해하기 싫어 이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됐어. 여기서 뭐야 그런 거면 내가 예수를 왜 믿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은 이해가 지금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이해해보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 난 빨리 뿅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기 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뭘 하고 싶냐면, 아니에요, 나 바꿔주세요,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날 여기서 빼주세요, 이러면서 때를 쓰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빨리요, 이렇게. 언제까지요? 뭐 빨리요. 뭐 그럼 이거라도 막 이렇게 하고 때를 쓰고 싶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 지금 가만히 보아니 그것도 눈치껏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싫어. 뭐가? 이 상황이. 그래갖고 철없는 우리 청년분들은 전에 그러더라고. 바꿔줬으면 좋겠대. 뭘로 했더니 제 상황으로요, 뭐 전니 상황으로요, 뭐 누구네 상황으로서 말 같은 배불른 소리 한다. 야, 너 지금 야 바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래. 오지 말래. 내 걸로 바꿔 갖고 해보래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거기서 잘 살아내는 게 신앙이라고요? 이러면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응? 쫙 했으면 좋겠는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그냥 그렇게 싫냐? 왜 이렇게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냐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갇혀 있는 거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의 아들이고 이 땅의 왕이신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런 모진 일들을 당하시고 죽는 것이다. 이거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자가? 똑같아요.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내는 거라고요? 솔직히 누가 와요? 누가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 뜻한 바와 다르게 믿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하시다가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는 거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뭘 기대하면서 믿으셨어요? 역전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다 그 생각들을 해요. 근데 계속 오늘 그럼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그렇게 됐어야지. 근데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니다. 그렇게 갇혀 있는 거다. 그렇게 있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 안에서 살아내는 거야.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야. 이게 신앙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걸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백합도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랴. 그러실 분이 아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랬다.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빼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날 거기다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다하면, 그리고 다 하는 거잖아요. 막 오늘 먹일 거야. 못 먹어도 먹이셔. 입히셔. 주님이 이미 먹이신 거야. 난 배불러. 이러면서 의를 구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다하면, 그렇게 해갖고 내가 신앙이 좋으면 이제 곧 어떻게 될 거야? 이제 헐헐 날아올라서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할 것만 생각을 하지. 그죠? 누가 바울 마냥 그렇게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상태로 그런 신세로 있는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가는 믿음의 길 앞에 장벽이 나타나도 어떻게 해요? 막 내가 그렇게만 하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으로 가면 이 장벽이 나타나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이 장벽이 내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아니면 내가 이 장벽을 어떻게 올라타서 뛰어넘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저런 말이에요. 뭐 올라타가지고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는 믿나라고 장벽 앞에 딥다가 박는 거죠. 네가 부서지지 나는 부서지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간 지금 이럴 거야. 난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이러시는 분들, 그런 감옥에 계속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장벽에 계속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계속 장벽이 부셔지지 내가 부셔지라. 왜? 하나님이 날 먹이고 입히시니까. 내가 부셔져 안 부셔져? 안 부셔지지. 장벽 찌르봤는데 성한 곳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지치지 않아. 우리 주님은 나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고 오직 영혼과 영혼 사랑을 받는 거죠. 이러는 사람 그렇게 내비두시는 거예요. 나를. 자, 장벽을 봤어. 안 갈래요. 그리고 장벽 앞에 앉아있어. 그냥 계속. 자, 그 상태로 어떻게 한다. 2년을 그냥 그 상황에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 기름을 붓고 막 갖고 그 사람이 남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 현상 무지 많이 봤어요. 저 하물며 우리 민혁일까 승연일까 보랴. 걔네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제가 안 본 줄 아세요? 저도 별의별 걸 다 본 사람이에요. 정말 와 하나님이 하니까 걔들 막 그래버리대 다. 진짜. 근데 왜 그 상태로 계속 두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 앞에 내 앞에 나타난 장벽이 무너지기는커녕 그 장벽 앞에서 갖고 계속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장벽을 그냥 계속 두신 거죠.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죠. 그 장벽이 앞에 딱 있게끔. 거기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야, 이걸 넘을 거야. 막 내가 부서지지 않고 너가 부서진다. 막 이러고 계속 있는데 만시차이가 됐잖아요. 야, 그러면서 야, 도저히 못 넘는구나. 이거를 내가 보게 될 줄이라고 상상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내가 그걸 이거 절대로 못 넘는구나. 이건 부딪히면 나만 다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한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럼 또 죽어도 안 넘겠다는 사람은요. 뭐야 이거 왜 넘어갔어? 막 이러거든요. 자기가 넘어갈 것 같고 거기서 또 그 다음 코스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하네요. 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전 안 할 거예요. 이런데 하고 있어. 자기가 할 줄 알아서 몰랐어.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믿어갖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된 것이 없이 이러고 있으리라고 여러분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하셨어요?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도록 오늘날 이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분 있어 없어? 처음에 다 어땠어요? 했어. 거의 복권 맞아, 로또 맞았지. 저는 여러분 모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부평 지역과 우리나라 전 세계 열방과 내가 하다 태수부터 시작해갖고 진짜 내가 진짜 다들 안 되게 있어. 그 장벽 앞에서 주님이 입히고 기로 먹이신다는데 그잖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부셔질 게 어디서. 민혁이가 오긴 뭐라 승현이가 오긴 뭐라 그거 올 줄 알고 여지껏까지 다 했는데 그렇잖아요. 아, 그런 생각 하시고 하는 분이 어딨냐고.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믿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뒷방 감옥 같은 곳에 진짜 내가 이렇게 돼갖고 된 게 하나도 없이 아직까지도 내가 그러고 있을 거라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누가 그런 생각해요? 처음에 와갖고 우리가 그 길을 떠날 때 시작해갖고 막 은혜 받을 때 누가 그런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있을 거라고, 오늘 바울처럼 2년 동안 그렇게 감옥에서 빼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꿈꾸지 않아요. 아무도 꿈꾸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에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바울한테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그냥 거기 계속 있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두신다고요. 정말 우리가 놀래갖고 기절해갖고 자빠질 일인 거예요. 날 그렇게 두신다고? 그래 안 그래요? 놀래갖고 기절할 일이에요. 나 그렇게 두시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두신다는 거예요? 억울하세요? 하나님한테 실망이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일 것 같으면 그냥 때려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 이런 경험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때려치자, 오늘부터 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황지연이 잘하던 말이에요. 강남에 있는 봉은사 절로 가겠대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옛날에 철없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때려친다. 더 이상 내가 오늘 다치면 안 참는다. 때려친다. 뭐 이래갖고 막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실망이다. 이래갖고 뭐 빼주지도 않네. 옮겨주지도 않네. 막 이러면서 짠하시지도 않네. 이러면서 아무리 별의별 그런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기 그 자리에서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해봐야 뭐예요? 빨리 내가 보는 거, 내가 원하는 바지. 하나님은 근데 거기서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내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는 그 감옥 안에 갇혀갖고 거기서 믿음을 더 지켜보자니 이제는 지키지도 못하겠고 더 이상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또 버릴 수도 없어. 때려쳐갖고 믿음을 갖다 버릴 수도 없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때려쳐버릴 수도 없는, 여러분 이런 상황, 이 상황이거든요. 오늘 바울과 같은 상황.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팍 줘갖고 잘 가게 하든가 아니면 그냥 팍 때려치게 하든가 뭐 이래야 되잖아. 근데 맨날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걸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놔두시고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은 나를 거기다 놔두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시냐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날도요, 하나님은요 지나게 하세요. 내가 진짜 때치크 근데 못 때려치겠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간도 버릴까 보다. 근데 못 간두겠어. 이런 날도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시고요. 몰라요. 이제 뭐라고 할 말도 없어요. 기운도 없어요. 막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 날도 하나님은 지나게 하시고요. 어느 날은요, 내가 여기서 견디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뭘로 막 견디게도 하세요. 막 이게 하나님의 입히심과 도우심으로 막 견디게도 하시고요. 그럼 거꾸로 어느 날은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갖고 한판 붙어, 뭐 붙던지 뭐하던지 난리를 쳐. 그러는 날도 지나는데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두신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냥 두시고요.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서 결론 이거예요. 마지막 끝에 나오는 거. 다 소용없구나. 이걸 배워요. 다 소용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나오는 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걸 배워요. 다 소용없는 거였구나.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걸요, 그냥 우리를 거기 그 상황에다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다 소용없는 거였구나. 이걸 아주 피부 뼛속 깊숙이 배우게 돼요. 그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구나. 내가 이걸 믿음이라고 완전 착각하고 살았구나. 이게 다여가지고, 이게 내 신앙이어가지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어가지고, 이렇게만 내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곧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했구나. 다 소용없는 거였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이 방법 다 써보고 저 방법 다 써보고 이 믿음 다 써보고 저 믿음 다 써보고 본 거 들은 거 배운 거 다 끌어다가 해보죠. 그렇잖아요? 다 해보죠. 견뎌도 보고 때려쳐도 보고 때려쳤다 다시 돌아와도 와보고 뭐 해갖고 다시 먹어갖고 해보고 뭐하고, 그러면서 결론은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걸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근데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지 너무 몰라요. 진짜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거는 그러면 뭘 그렇게 몰라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셔야 알아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한대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는 가운데 두신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둔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어떻게 한대요? 심지어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 모든 사람들, 우리들을 불순종하도록 두셨대요.
불순종하도록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다가 그 안에다가 그 상황에다가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런 상황을 만드세요?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가 긍휼을 베푸는 은혜, 그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시는 건데, 베풀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를 불순종하게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둬 갖고 그냥 그렇게 두신다는 거잖아요. 무슨 긍휼을 베풀어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예요? 순종해야지 긍휼을 베풀어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 두셔 갖고 무슨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건가? 이거 왜 이러시는 건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그러면은 긍휼을 베푸는데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놓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를 그냥 그렇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하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바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거를 주시려고. 여러분 나중에요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일이 없게 하신 거예요. 아주 제 뼈저리게 알았어요. 된 게 없어. 없다 이렇게 없을까. 아주 그냥 몸이 다 박살이 내도록 안 되는데 하나님이 준 게 뭐냐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뭘 적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불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불순종하도록 두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이해 못하는 그 부분을 이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랬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 들어야 안 돼요. 내가 불순종 뒷다 해놓고 하나님은 그걸 왜 나를 순종하지 않게 하세요? 이러는 사람도 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빼갖고 순종하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불같이 할 수 있어요. 순종을.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두시는 이유가 이해를 못해서래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이 그냥 순종하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하게 해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뭐만 해요? 순종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처럼 순종해봐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의에 아무리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다? 그러니까 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희들 왜 안 구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불순종하는 거라서 그 불순종하게끔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시는 이유, 순종하게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건져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 너무 많이 울부짖었죠. 왜? 하나님 이들이 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와가고 이렇게 하게끔 하나님 좀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목젖이 빠지도록 진짜 창자가 빠지도록 울고불고 기도해도 안 해주세요. 이제 알았어 안 해주는 이유를. 그거 해주면 이들이 절대로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설득하셨던 말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말씀이 너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흥하는 것이다. 말씀이 흥한대잖아요. 말씀이. 이 부분이 저도 아직까지는 잘 안 돼서 속상한 일이 있고 막 이러면 성도님들이 막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저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도 거기서 그걸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는 증상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추스려요. 왜? 하나님이 그 불순종도 하게 하신다. 왜?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 가운데 그냥 두신다. 이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 말씀이 흥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흥하는 거죠. 근데 또 안타깝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할까요?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왜 이해를 다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지? 우리가 그저 이 DNA에서부터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슈퍼파워처럼 올 풍요함, 뭐 건강함, 행복함, 평안함, 부유함, 무사함 이런 것들을 구하고 바라기 때문이에요. 내 아이의 세포들조차도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풍요, 건강, 행복, 평안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돈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아주 깔고 앉아갖고 누워갖고 수영을 쳐볼 만큼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자빠져도 돈, 높아져도 돈, 이래도 돈하다 돈다발에 아주 맞아 죽을 정도로 주시려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주시고 끝내실까요? 우리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세포가 바라는 건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전부 풍요함과 무사함과 행복함과.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원하니까 우리 밤비를 보면은 딱 알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원해요. 근데 제가 안 주거든요. 왜? 얘 이거 주면은 큰일 나요. 안 돼요. 병 걸려요. 막 강아지도 대사질환이 와가지고 우리 사람들 마냥 고혈압 오고요, 뭐 오고 다 와요. 당뇨 오고 뭐 하고 막 다 와요. 저도 강아지 안 준단 말이에요. 계속 관리해 주는데 제가 어느 날 그래, 네가 그렇게 달라니까 먹고 싶다니까, 아주 그냥 온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난리를 쳐요. 네가 그렇게 달라니까 그래 준다. 그러면 얘는 좋다고 뱅글뱅글 돌죠. 제가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시고 끝내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한번 주잖아요. 계속 줘야 돼. 왜? 우린 계속 그것만 바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것만 주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좋겠어요? 불순종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하지.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게 당연히 좋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 잘하게 하려고 우리 순종 잘하는 게 하나님의 오직 바람이야. 저처럼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런 것처럼 난 사람이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도 그냥 순종하고 그냥 참 내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그냥 오로지 그것만 하나님의 소원이자 목적이자 바람이어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순종하고 싶니? 잘해보고 싶니? 이라고. 근데 그러고 싶은데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 좀 안 그러게 해주세요. 막 이랬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그래서 나도 바라는 바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척척 해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척척 해주신다고. 그럼 하나님도 편하시잖아요. 우리도 편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징징거려도 울어도 안 되고요. 떼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면 저 다 때려치고요. 하나님 안 믿어요. 싫어요. 몰라요. 여지까지 오던 거 다 때려쳐버릴 거예요. 막 다시 단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협박 아무리 해도요. 가 봐라 그러고 두세요. 가서 있는 상태로 두시는 하나님의 그 상황을 정한 상태로 그 상황에 두신다는 거예요. 지금. 왜?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서 이해시키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삐지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한테 협박하면서 그럼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나 불순종해버릴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이러면서 아무리 마음을 먹어요. 두근두근 약간 무섭잖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막 마음을 먹어봐. 응? 하나님을 그렇게 해갖고 협박한다 해도 하나님이 마음 약해지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 순종 안 할 거야. 막 이러거든요. 이런 걸 좀 고급스럽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 볼게요. 이러거든요. 가지가지예요. 성격대로.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정말로 참된 믿음이 뭔지, 정말 거룩한 것이 뭔지 알도록 우리를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난 2년이라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나도 참된 믿음 갖고 싶다고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이러면서 오늘 바울처럼 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2년이라는 감옥 안에 그렇게 있을 수 있죠. 내 모양, 내 꼴, 내 속을 보면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끌고 가시는 중인데 따라가지 않으면서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냅둬요. 그냥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러겠어요. 막 이러면서 자꾸 이러시면 저 다 더 마음이 안 좋아져요.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야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멸망으로 가면 가는가 보죠. 뭐 이러거든요. 협박이 아닌 협박을 하고 생떼를 피워도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는 거 당장 주시면서 우리랑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도 두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데라도 두시면서 왜 거기다라도 두신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 해요, 못해요, 됐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두셔서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당장 꿈속에라도 나타나셔갖고 와달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당장에 순종하라 하나님 이러면 솔직히 해 안 해? 무서워서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옛날에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 무지 많이 해서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실까 저 사람한테 이런 생각. 그리고 이래요.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귀신이라도 왜 안 나타나? 귀신이라도 나타나고 밤새 괴롭혀봐. 교회로 뛰어와야 안 와요? 뛰어오지. 귀신 코빼기도 안 보여.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라도 두시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기 때문에 기어이 기었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어이 기었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하게. 이해하게. 이 부분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지금까지 다 소용없는 거였구나라는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라도 가두어 두셔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마침내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볼게요. 5장 15절에서 17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바울과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빼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잊혀져 가요. 이런 상황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꼼짝달싹 아무것도 못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15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어떻게 하래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고 꼼짝 못하는 감옥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서,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고 자세히 주의해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감옥에 꼼짝 못하고 있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를 못해버리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세히 주의해서 보자. 이거 못해요. 왜? 다 망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 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내 인생 끝내시, 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나는 끝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감옥 속에 있어요. 그 상황에 있어요. 그 상황에 딱 있으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의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의하는 생각보다 나 이렇게 살다가 되는 것도 없구나, 이 생각이 더 강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없이 그렇게 해갖고 지혜 없이 세월 다 써버리는, 무슨 세월을 다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두신다 그랬잖아요. 가두어 두신다 그랬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설정하셔서 그 안에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시는 세월을 낭비하실 거예요. 왜? 그 시간에 하나님 뭐 하신다 그랬어요? 일하신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셔갖고 베풀어 주실, 도저히 이해 못할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그 세월인데, 그 세월을 빨리 오늘 말씀 듣고 알아들어서 아끼라는 거예요. 지혜 없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빨리빨리 알아들어갖고 그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월 다 써버리고 2년이고 12년이고 20년 될지 모르는데 그 세월 다 써버리는 그런 행함을 해버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완전히 속을 수도 있죠. 다 망한 거라고 속을 수도 있죠. 하나님 이제 나랑은 상대를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속을 수도 있죠. 지혜롭게 그래서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죠.
완전 어리석은 생각으로 아니 그냥 됐어 이렇게 할 거야. 아 몰라 난 다 때려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을 수 있죠. 왜? 지금 바울이랑 똑같이 그 2년이라는 감옥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생각으로 온통 차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협과 위험이 너무 커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이 너무 크다고요. 어떤 위험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위험과 위협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갖고 행할 수 있는 이들을 분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내 세월에 그 세월을 묶여있는 세월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나는 그 세월 다 버리고 나는 뭐 하냐고요.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지 좀 느낌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월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하신 그때의 세월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깨어있으라고요. 지금 이 시험 속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두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중이니까. 여러분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드세요? 빨리 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걸 안 해주시나 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두시는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하고 아무것도 된 거 없고 인생 이렇게 되는데 결말이 이런 거 같고 이런 거 같은 지금 이렇게 두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왜 일하신다고요? 내가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있어서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기에 이해를 도무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러하신 방법으로 일하시는 중이니까 내가 이 상황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답이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길,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런데 사실 난 그분이 뭐 하시는지 잘 모른다. 나 이해도 못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를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나를 여기다 이렇게 가둬두시고 내가 순종이나 잘했으면 좋겠는데 순종도 잘 못하고 성질도 좋은 것도 아니고 성질도 있다군데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착하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순종하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뭘 하신댄다. 뭘 하시는지 솔직히 나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이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무언가 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시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내 인생 꽃 한 번 못 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중인데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내가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꼼짝달싹 못하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도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이 시간 버려지는 시간 아니다. 이 시간 나 아무것도 된 게 없는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 나 망한 시간 아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내가 불순종으로 보내온 시간들도 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놔두신 이유가 있으셨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러나 내가 다 이해 못하더라도 그러나 이거 하나만 보자. 하나님이 무언가 큰 일을 하고 계시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보자. 하나님은 무언가 하고 계시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무언가 일하고 계시다. 이제부터 이거 하나만 나는 바라본다. 이제부터 이거 하나만 바라보자. 나를 불순종 가운데 두시고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이 상태 속에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뭔가 큰 일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깨어서 걸어가기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는 정신으로 세월 보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두어 두신 것인데 그 세월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신다는데 나 상태 안 좋다 어쩌다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시간 아끼고 시간 세월 허비하지 말고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아슬아슬했어도 오늘 하루 내가 정말 넘어질 뻔했고 떠내려갈 뻔했고 그래서 때려칠 뻔했고 오늘 하루 조마조마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속에서 무언가 큰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끝날에 내가 이해하게 될 것을 다 알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상황에서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꽁꽁 묵혀서 갇혀서 나오는 눈물이라 할지라도 길이 없어 나오는 한숨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흘리는 눈물과 그 한숨들이 마지막 그 끝날에 어떻게 열매 맺는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